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3편 1절로 3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편 133편 1절로 3절입니다. 시편 133편 1절로 3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어깨까지 내린 같고,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성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송원철 입사님 오랜만에 예배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격려 감사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건강하게 돌아오셔서 참 기쁘고 너무 고맙습니다. 또 우리 신문봉 집사님 또 이렇게 오랜만에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감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우리 김홍희 선생가 그 대청 때문에 파견을 보냈는데 파견 임무를 잘 마치고 복귀하셨습니다. 환영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이렇게 안 보이면 참 반갑고 좋습니다. 또 안 보일 때는 참 허전하고 또 섭섭하고 또 그런 마음도 들어갑니다. 형제가 동거와 함께 예배하고 또 기쁨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가. 우리가 평상시에는 잘 느끼지 못하지만 우리의 몸이 좋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편치 않고 여러 가지 상황이 녹록지 않아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특별한 것으로 느껴질 때 또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감사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5박 6일 동안의 휴가를 잘 마치고 복귀했습니다. 제가 휴가 갔다 오면 장로님들 그러세요. 목사님 짐 나가면 고생이죠. 근데 이번엔 안 하시더라고요. 진짜 고생했는데 짐 나가면 고생입니다. 그래도 저는 휴가 갈 때 뭐가 좋냐면 휴가 가기 일주일 전이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 소풍 갈 때도 소풍 가기 전날이 제일 좋잖아요. 그래서 저도 휴가 가기 일주일 전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휴가 가서 이틀 동안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3일쯤 4일쯤 되면 그냥 집에 가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갑니다. 9월입니다. 9월 첫 주입니다. 이게 9월에 시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그때가 구자입니다. 구자 돌리며 보구, 또 보구, 사랑하고 건강해지고 말씀 많이 보고 기독교 방송 많이 듣고 찬양 부르며 감사하고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고 이웃을 기쁘게 섬기고 외로워서 울지 말고 추석을 잘 보내고 복음을 전하고 행복하고 잘 자고 좋고. 할렐루야. 9월달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추석 잘 보내고 잘 자고 또 보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사실은 고가 맞죠. 그런데 9월달이니까 그렇게 붙여봤습니다. 9월은 세상의 것들을 9월로 물들이며 다가옵니다. 9월의 첫 주일 어디를 가든지 마음을 다해 나아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어떤 예배를 드리든지 마음을 다해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최선을 다합시다. 무엇을 선택하기 전에 후회 없도록 마음을 다해 결정합시다. 그 사람이 왜 그런지 몰라도 마음을 다해 끝까지 사랑합시다. 불만이 생겨도 그분께만큼은 마음을 다해 신뢰합시다.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환경에 있어든지 항상 마음과 뜻과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시동교회 모든 성도들은요, 여러분 놀 때도 끝내주게 놀고 예배를 드릴 때도 끝내주게 예배를 드리고 전도를 할 때도 끝내주게 전도를 하고 농사를 지을 때도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마음과 뜻과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구성원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갑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 고백과 믿음을 갖는 순간 우리는 모두 시동교회 공동체의 뭐가 되어 구성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를 드릴 때 주일 날 예배 때 세례를 드립니다. 그런 이유는 뭐냐면 모든 성도들 앞에 공적으로 공표하는 겁니다. 이 성도는 앞으로 시동교회 전적인 믿음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한 구성원이 되었음을 공적으로 선포하는 자리입니다. 그것을 인증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대예배 때 모든 성도들이 보는 곳에서 함께 세례의식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 시동교회 구성원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치 갓난아기가 태어나자마자 가족의 구성원이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물론 최근에는 교회에 등록하지 않은 채 오랜 기간 교회에 출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마 이런 분들은 다음과 같이 말할지도 모릅니다. 나는 하나님은 좋지만 교회는 싫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위선적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얘기 참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등록하지 않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대형교회를 찾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동교회는 낯선 사람이 들어오면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주목이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봅니다. 그런데 1000명, 2000명, 10,000명 예배 드리는 것은 슬쩍 예배 드리고 나와도 잘 모릅니다. 여러분 물론 알아요. 여러분 대형교회도 세가족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내하시는 분들이요 처음 나오는 분들은 기가 막히게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등록하기 전까지는 아는 척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담을 주기 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사를 가서 교회를 정할 때까지 대략 한 6개월 정도 교회를 쇼핑을 합니다.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나에게 맞는 설교가 어디인가, 어떤 교회가 분위기가 좋은가, 어떤 교회가 평이 좋은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교회를 쇼핑을 합니다. 혹은 내가 마음을 정해도 교회를 등록하지 않은 채 예배만 드리면서 다니는 사람들이 상당수 많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좋지만 교회는 싫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위선적인 태도가 너무 싫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모든 사람들이 완벽하게 성자로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우리는 점점점 성화되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지 예수 믿자마자 흠이 없고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윤리적으로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들은 여전히 부족하고 흠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오히려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듯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나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우리가 흠이 많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매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영적 충전을 하며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몸과 마음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온전한 신앙의 삶에 새로운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는 친숙하고 개인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말은 싫든 좋든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면 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시동교회 등록하는 순간 원치 않든 여러분의 성도들과 함께 우리는 한 형제요 한 자매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므로 우리는 한 형제요 한 자매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도 있고 맞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 뜻과 내 생각과 다른 사람들도 있습니다. 거친 사람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예수를 믿다 보면 상처를 받을 때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가 되었고 그리스도가 연합하여 동거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것은 놀라운 은혜요 축복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외동딸이나 외동아들로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대부분 외동아들이 맞습니다. 저희 딸도 무남 동녀입니다. 딸 하나입니다. 딸랑 하나. 저희 어머니가 제가 아마 50이 넘었을 때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야 하나 더 낳아라. 아들이든 딸이든 하나 더 낳았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는 포기하셨나 봐요. 야 그래도 유진이라도 하나 낳은 게 얼마나 감사하냐. 너무나 좋다. 감사하다. 야 걔마저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냐. 순돌이가 있는데 뭘 걱정해. 순돌이는 비상식이 아니죠.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외동아들이나 외동딸이 아니에요. 우리는 한 형제요 한 자매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여 동거하여 함께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는 것이 언제나 행복한 일만 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가끔씩 다른 그리스도인과의 관계를 통해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우리는 자주 나와 성격이 다른 사람들을 만나야 하고 그들과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와 공통의 관심사를 갖고 있거나 또는 나와 비슷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 이외의 사람과 교제하는 일을 꺼린다면 그것은 바람직한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 마음에 맞고 내 마음에 일치하는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만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이야기. 나와 성격이 다르고 뜻이 다르고 여러 가지 형태가 다르지만 그런 사람들과 어우러져 지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다라는 이야기. 우리는 홀로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외동아들 외동딸이 아니라는 이야기. 여러분 형제가 많으면 그 형제 안에서 자동적으로 질서가 잡힙니다. 여러분 위안에 위계 질서가 잡힌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이를 많이 낳은 집사님에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집사님 넷째를 낳았는데 얼마나 힘드세요. 목사님 첫째, 셋째, 셋째를 낳고 나니까요 지들끼리 위계 질서가 잡혀요. 형들이 동생들을 돌봐요. 밥도 챙겨줘요. 그리고 동생은 형 말에 순종해요.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위계 질서가 잡히고 질서가 잡히며 그리고 그들이 더욱더 건강하게 자라는 것을 보면서 목사님 의외로 하나를 키울 때보다 여럿을 키울 때가 오히려 덜 힘들어요.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한 형제요 한 자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질문은 내가 믿음의 공동체의 일원이 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살아갈 것인가 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런 면에서 시편 133편은 우리가 따라야 할 삶의 모범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시편 133편은 성전 순례시의 하나입니다. 각지에 흩어 지내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찬송가 부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광경을 바라보는 시인의 마음에는 감동의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세상에서 이보다 더 아름다운 광경이 있겠습니까?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한지가도가 각지에 흩어져 있다가 주일날 11시가 되면 시동교회에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며 감사하고 교제하는 것. 여러분 세상에 이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내 뜻과 내 생각이 달라도 내 모양과 내 삶의 모습이 달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합하여 동거하는 모습이 사람들 보기에도 하나님 보기에도 참으로 멋지고 아름답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시인의 눈은 현재에서 먼 과거로 옮겨갑니다. 갑자기 대제사장 아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기름 부어 세우는 광경이 영화의 한 장면처럼 생생하게 펼쳐집니다. 그때 아론의 머리에 부었던 기름은 수염을 타고 옷깃까지 흘러내렸습니다. 2절에 보니까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아론의 후손들은 대대로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제사를 드렸고 오늘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시인은 지금 드리는 제사의 시초 예배의 뿌리를 생각하면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뿌리를 생각할 때마다 늘 고마운 생각이 용서섬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다윗과 솔로몬에게 다니엘에게 그리고 이사야나 예레미야 같은 예언자들에게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베드로, 바울, 요한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초대교회 수많은 순교자들에게 초대교부들에게 중세인 샌프란시스코 루터와 칼빈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서상윤에게 신사참배를 거부한 주기철 손양원 문영기 이런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열강한 분들은 신약과 구약과 그리고 초대교부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를 이끌고 나갔던 그분들에게 우리는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분들에게 우리가 믿음의 끈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분들이 한국교회를 지키지 아니하였고 그분들이 신앙의 온전한 삶을 삶으로 우리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주지 아니하였다면 우리가 어떠한 것을 본을 받아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김기봉 집사님을 통해서 또 우리 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우리 시동교회를 지켜왔던 그분들의 헌신과 그분들의 믿음의 충성을 통해서 우리 시동교회는 지금까지 살아왔고 93년을 이어왔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시동교회가 100주년, 150주년, 200주년 여러분이 천국 가고 난 이후에 여러분의 자녀 손들이 자가손손 그 신앙의 믿음의 끈을 붙잡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며 여러분들을 기억할 때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본을 보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손주들이 여러분 떠올리는 거예요.
맞아,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이곳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지.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기도했고 우리 선시동교회를 살려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하늘의 복을 받고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믿음의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신앙과 헌신을 통해서 내가 그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지, 여러분들을 떠올릴 때마다 그렇게 믿음의 끈을 허락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후손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남겨두겠습니까? 저 유진이가 저한테 그랬어요. 아빠, 나중에 아빠 돌아가실 때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빚만 남겨주지 마세요. 빚만 남겨주지 말래. 한편으로는 되게 기분이 안 좋더라고. 내가 많은 걸 남겨줄 수 있는데, 현찰도 남겨주고 땅도 남겨주고 집도 남겨주고 다 남겨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빠 제발 빚만 남겨주지 마세요. 어제 우리 처가 식구들이 왔어요. 우리 처남이 아들 둘이 있어요. 서준이하고 현성이라고 있는데, 현승아, 서준아, 서준이가 장남이에요. 저희 처남이 외아들이잖아요. 그럼 걔가 사실은 그 집안에 이제 뿌리고 또 장남이잖아요. 또 앞으로 이제 또 그 추수 예배 때 예배를 또 주관해야 되고 제사를 지내야 될 그런 장자입니다. 그랬더니 자기는 전 잘 못 들었는데 처남이 그래서 젠장을 그랬대요. 자기가 장남인 게 싫은 거야. 부담스러운 거야. 젠장아, 내가 왜 장남이잖아. 그런 걸 해야 되지? 그래서 제가 서준아, 근데 좋은 것도 있어. 아빠 유산을 네가 다 물려받는 거야. 그건 땡큐지. 저는 우리 시동교회 성도님들이 이 땅에 사시면서 노후에 정말 행복하고 누리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저희 어머니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에요. 뭐 하나라도 아끼고 절약해서 남겨주고 싶은 것이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자식의 입장은 조금 달라요. 이 땅에 사시면서 윤택하고 건강하고 누리면서 사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래서 명절날은 좀 멋진 옷도 입으시고 화장도 예쁘게 하시고 음식도 맛있게 차려놓으시고 행복하고 기쁘고 여러분 즐겁게 살아가시는 모습을 자녀손들에게 보여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왕이면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내는 다시 저 북쪽에는 헐몬산으로 옮겨갑니다. 헐몬산은 이슬이 많이 내리기로 유명합니다. 헐몬산을 흠뻑 적신 이슬처럼 하나님의 복이 백성들에게 풍성히 흘러내립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영생의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영생의 복은 최고의 복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생 대신 장수를 추구했습니다. 여러분, 장수와 영생 중에 무엇이 좋을까요? 여러분,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장수의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 손들지 말고 가만히 계세요. 눈만 뜨고 있어요. 장수의 복을 받고 싶은 분들은 양손을 들고 일어나서 춤을 추세요. 야, 우리 시동교회 모든 성도들은 정말 현명하고 똑똑해. 장수의 복은 이 땅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영생의 복은 영원히 사는 복이에요. 여러분, 장수가 좋아요? 영생이 좋아요? 영생이 좋은 거죠. 사실은 저는 장수 어머니가 너무 좋아요. 저희 어머니가 형님이라고 부르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좋대요. 저도 영생의 복이 참 좋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생 대신 장수를 추구했습니다. 이 땅에서 병들지 않고 오랫동안 사는 장수의 복이 최고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장수의 복을 뛰어넘어 영생의 복을 주십니다. 영생의 복이 최고의 복이고 최상의 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서 장수의 복만을, 이 땅의 복만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것만을 추구하는 인생들이 있어요. 참 답답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장수가 좋은 게 아니라 뭐가 좋아요? 영생이 좋은 것입니다. 우리는 영생의 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생의 복을 누리고 그 영생의 값어치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놀라운 복을 어디에서 내려주시는가? 하나님이 영생의 복을 어디에서 내려주시는가? 우리 3절에 거기서라는 말에 주목해 보아야 됩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여러분, 거기서라는 말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영생의 복을 내리는 거기는 믿음의 형제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곳이 바로 영생의 복을 받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여러분 지금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기서 예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거기서는 어디예요? 여러분들의 거기서는 어디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드리는 시동교회 본당, 지금 현재 11시 이 예배드리는 이곳이 바로 거기서예요. 믿음의 형제들이 항상 영연합하여 예배드리는 그곳, 거기서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전에서 함께 연합하여 친교하고 교제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값어치 있고 귀한 일인가라는 이야기예요. 코로나가 터지면서 굉장히 논쟁이 많았어요. 엄청 많이 싸웠습니다. 진보와 보수가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엄청 많이 싸웠어요. 집에서 예배드리는 온라인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주면서 교회 모여서 예배드려서 코로나를 확산시키는 것, 그것은 민폐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다.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몸된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만이 진정한 예배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싸웠는지 봅니다. 얼마나 많이 싸웠는지 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서는 모여서 함께 드리는 성전일 수도 있고, 구역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가정일 수도 있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분들의 가정일 수도 있고. 저는 신혼교회에서 목회하면서 2년 반, 지금 3년째 됐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거의 대부분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참 그것이 감사한 것 같아요. 그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3년의 세월이 흐르고 나서 보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전을 지키고 예배드렸던 교회들이 조금은 더 건강하고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유지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거기는 어디인가요? 성도들과 연합하여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이 거기입니다. 바로 이곳 시교동교회 본당이 거기입니다. 이번 휴가 기간 동안에 거제도 고현시장이라고 했습니다. 그 고현시장에 가면은 그 잔치국수집이 있어요. 국수 파는 곳이 있는데, 진짜 거기서 잔치국수하고 비빔국수를 예전에 한번 먹었는데 이번에 가서 또 국수를 먹으러 갔습니다. 갔는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근데 보니까는 사장님이 그 청양고추를 잘게 쓸고 그 다음에 그 고춧가루하고 뭐 이렇게 묽은 그 소스 같은 걸 줘요. 그래서 그걸 섞어가지고 잔치국수에 넣어서 같이 말아서 먹었거든요. 그때 맛이 더 기가 막힌 거예요. 청양고추하고 특제 양념소스하고 비벼서 먹으니까 너무 맛있어요. 저는 잔치국수를 워낙 좋아해서 뭐 별거 첨가하지 않아도 참 맛있는데요. 그 특제 소스, 청양고추, 그리고 그 다대기를 섞어서 먹으니까 어떻게 보면 잘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데 섞어 먹으니까 훨씬 더 맛이 있고 풍미가 있고 정말 기가 막히게 맛있었습니다. 여러분, 오징어를 구워서 드실 때 여러분 무엇에 찍어 드십니까? 무엇에 찍어 드세요? 장로님 무엇에 찍어 드십니까? 고추장에 찍어 드시잖아요. 초장 맛있어요? 자, 또 무엇에 찍어 드시냐면은 마요네즈하고 간장하고 섞어서 싹 섞어가지고 거기다 오징어를 찍어 먹으면 단짠 기가 막히게 맛있고 고소하고 정말 맛있어요. 진짜 한번 해서 드셔보시라니까요. 제가 거짓말 하겠어요? 명절이 다가왔는데 진짜 맛있어요, 진짜. 여러분, 오징어하고 간장하고 마요네즈하고 각자 보면 뭐가 어울립니까? 그런데 섞어 놓으니까 기가 막힌 맛이 나는 거예요. 너와는 정말 어울리지 않아. 환경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심지어 성격도 다르잖아. 여러분, 우리는 다 달라요. 환경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나는 정말 너와 어울리지 않아.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쉽게 단정할 수 없다는 이야기. 정말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만나서 함께 어우러져서 함께 시너지를 내고, 그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뭉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경험했어요. 여러분, 신도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성격이 같고 외모가 같고 배경이 같고 학벌이 같으면 얼마나 재미가 없겠어요. 여러분, 목사가 무슨 재미가 있게, 다 똑같은 무슨 재미가 있게, 각자 달라요. 그 각자 다른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참고 인내하고 사귀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시험에서 벗어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신앙이 성장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하나 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을 볼 때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 그것이 함께 동거하여 연합하여 살아가는 기쁨이다라는 일.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라. 우리는 장수는 싫어요. 우리는 영생이 좋아요. 우리는 영생의 복을 받는데 거기는 어디서 받아요? 거기서 받는 것. 거시기가 아니라 거기서 받는 것. 할렐루야. 우리는 거기서 받는 은혜의 축복을 넘치게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매주일 11시에 거기서 거시기가 아니라 거기서 예배드릴 때 은혜를 받는 것. 여러분 구역 예배일 때 거기서 연합하여 동거 예배를 거기서 하나님의 영생의 복을 주시는 것. 어느 교회에서 한 목사님이 설교하던 중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미워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분은 손 들어보세요. 저도 똑같은 질문. 여러분 가운데 미워하는 사람이 한 분도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절대 중정도분들은 손을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50대가 넘어서 50견이 왔기 때문에 손이 안 올라가요. 저도 예전에 손이 잘 올라갔는데 이제 55세가 되니까 손이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잘 올라가서 예전에 잘 올라가요. 근데 55세가 되니까 안 올라가요. 50견이 와가지고. 그래서 절대로 충청도에 부흥에 가서 질문을 했어도 안 되고 답을 기다렸어도 안 되고. 할렐루야. 그랬더니 목사님 질문 던졌더니 할아버지 한 손을 싹 들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힘없는 목소리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에는 많이 있었는데 다 죽었어. 농담 섞인 이해합니다. 아무도 미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려운 일. 아무도 미워하지 않을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저 역시도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행복은 관계의 평안함에서 옵니다. 가까운 사람이 미워지면 인생은 점점 불행해집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 성경은 오히려 선으로 악을 대하라고 말합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은 내 손해입니다. 길을 가로막고 있는 건물이 밉다고 발로 냅다 걷어차면 내 발만 아픕니다. 미운 사람을 위해 복을 비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으로 악을 대하는 자에게 복 주심을 믿고 살아가 보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시동교회 모든 성도들은 연합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우리 교회에서 미움을 극복하고 연합하여 동거하는 귀한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온 식구가 한 방에 둘러앉아서 한 방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이 거기입니다. 골방이 아니라 안방에서 혼자가 아니라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며 하늘의 은혜를 맛보는 그곳이 바로 거기입니다. 전 우리 시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거기서 함께 연합하여 동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함으로 장수가 장수의 축복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영생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배경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름으로 우리는 한 형제 한 자매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한 형제 한 자매가 된 모든 성도들이 연합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드리는 이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여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게 하시며 서로 이해하고 포용하여 그래서 하나됨을 통하여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우리 시동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